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 주시고 에스겔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게 하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눈과 귀가 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육신도 지켜주셔서 졸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그 깊이 있는 은혜가 심어지는 시간대도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심령을 주관하시길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에스겔 24장까지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렇죠? 우리 1장부터 간단하게 한번 복습해 보면 처음에 1장에 에스겔의 그 소명받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표적 설교들을 이제 쭉 옆으로 넣었다 뒤로 넣었다가 뭐 이상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행동들과 비유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심판이 예언되었고 8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의 하이라이트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점차 떠나는 장면,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들 여러분 아마 다 읽으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실제로 24장까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12장부터 24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 죄악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비유와 상징과 이야기들로 계속 주어졌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죄도 있었고 그 포도나무 비유, 음료 비유, 뭐 독수리 비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는데 왜 우리가 쉬냐라고 하는 그런 속담에 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쭉 있었고, 광야의 그 이집트 이제 그 종살이 또 시작해가지고 광야 세대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반복되는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반역하고 심판받고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들이 되돌이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24장에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멸망하는 소식이 이제 있고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는 하나님의 그 참담한 마음을 실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지난주 24장까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25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좀 길죠. 보통 한 주에 우리가 한 10장에서 11장 있는데 이번 주는 조금 길어서 많이 읽으려고 해요. 25장부터 에스겔 48장까지 한 번에 다 하려고 합니다. 이 좀 내용이 조금 이렇게 나누기도 애매하고 좀 자르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믿고 그냥 48장까지 24장을 오늘 쭉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실제 읽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그 안에서 좀 줄여서 읽더라도 오늘 진도는 일단 에스겔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24장을 봐야 되니까 이걸 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거 한 지가 1년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유튜브 다시 보셔도 되고 보시다 보면 다 생각이 나실 거예요. 24장까지가 전반부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25장부터는 사실 48장까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 사이에 이방 열국에 대한 심판 이야기들 선지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지금 에스겔도 이방 족속들에 대한 심판 내용이 같이 있습니다. 이 심판 이방 열방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어떤 주제를 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열방에 대한 심판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내용들을 볼 때는 이 열방들이 이방 나라들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니까 멸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것은 똑같이 온 땅의 그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 나라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에 대해 그 열방에 대한 예언에 대한 공통된 그 죄악성은 똑같습니다. 뭐냐면 교만함이에요. 그리고 그 교만함으로
그 땅에 폭력과 억압과 착취가 일어나는 불의함이다. 이 내용들이 오늘도 똑같이 각 이제 그 무슨 나라 쭉 나올 텐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다고 하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나라가 교만했는가? 우리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억압과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거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이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똑같은 심판 원리이고,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다만 믿는 자에게는 그보다 또 다른 원리가 하나 더 있죠.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 섬기냐에 대한 부분이 더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5장부터 보면 암몬이 받을 심판, 모압, 그 다음에 에돔, 블레셋 쭉 나오는데요. 그 내용들 똑같이 보면 동일하게 너희가 교만하였다. 너희가 다른 나라들 25장 12절에 보면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 갚음으로 심히 번제하였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에스겔에는 26장부터 28장까지 이사야나 예레미야에 없던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 내용들이 자세하게 좀 나타나 있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우리가 열방에 대한 이야기할 때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다른 선지서에는 한 줄, 두 줄 간단하게 하고 나오는데, 에스겔은 이 두로에 대해서 3장이나 할애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로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의 페니키아 지역의 조그만 그 항구 도시 국가인데, 이 나라는 그 경제적인 그 부유함이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장사하는, 무역으로 장사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이 두로의 배가 그 당시 지중해에서 항상 두로의 배가 떠 있는, 뭐 영국이 한창 잘 나갈 때 영국 배가 뭐 사방에 있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두로가 당시에 그런 나라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군사력으로 강대국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굉장한 강대국이어서, 보면 여기 두로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보면 26장에 보면 26장 7절 보면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두로를 치겠다, 멸망할 것이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지만, 실제 두로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굉장히 애를 먹고 다른 그냥 육지에 있는 다른 나라들보다 굉장히 더 많은 힘을 들여서 간신히 멸망시킨 지역이 두로라는 도시 국가예요. 그만큼 경제력이 막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물질 문명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라고,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다른 일반 나라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심판에 대한 더 길고 긴 이야기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의해서 두로에 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만큼 우리가 또한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가에 대한 경각심을 또한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7장 보면 3절에 보니까요, 두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보면,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두로가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보면서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라는 말은 나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두로가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어요. 두로의 20장 4절에는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 온전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선 두로가 다 최고 왕이었어요. 두로 배가 항상 떠 있는 지역이었고, 5절 6절 7절에는 두로의 배가 그 당시 최고 좋은 나무들로, 명품 재료들로 지은 최고의 배였고, 8절에는 두로에는 숙달된 사공들이 있어서 바다에서는 두로를 당할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다시스도 있고 뭐 여러 나라들 쭉 나오는데, 이 모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두로를 통해야만 장사가 되었기 때문에 두로는 경제적으로는 사실상의 대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니까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해문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와 영화가 매우 크도다. 두로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26절 보니까 27장 26절이에요. 내 세공이 너를 인도해 큰 무력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다. 그 자랑스러운 두로의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동풍을 만나서 다 물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동풍을 누가 보내느냐? 하나님이 동풍을 보내서 두로의 그 자랑하는 배가 한순간에 다 그 숙달된 사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다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8장 보니까 2절에 두로 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로 왕에게 이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도다 하도다. 이게 두로 왕의 교만함이었어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야. 너는 신이 아니야.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임. 네가 아무리 물질로 자랑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야. 그 말은 너는 죽어. 너는 심판받을 대상이야 라는 거예요. 그 말대로 두로도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28장까지 쭉 써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12절에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애가를 부릅니다. 두로가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28장 24절 보면 지금 25장부터 28장 23절까지는 뭐 에돔, 뭐 암몬 여러 족속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있는데 24절 보니까 28장 24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어떤 이야기 일어난다고요?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이방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였어요. 계속 괴롭히는 가시였는데 다시는 그런 찌르는 가시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 다시 모으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로 여러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낸다. 다시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해주신다. 26절에 그들은 편안히 살고 집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만들고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지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고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에게는 심히 진노하였다라는 게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25장부터 32장까지 긴 여러 나라에 대한 이방 열방에 대한 심판의 얘기가 있는데 지금 요 네 줄이 그 긴 내용의 딱 중간이에요. 가운데. 요 네 줄 앞에가 25장부터 28장 23절까지가 절수로 97절이고요. 29장 1절부터 32장 마지막까지가 절수로 97절이에요. 앞뒤가 딱 반반의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이야기가 딱 있는 거예요. 열방의 심판 가운데. 그럼 이 전체의 지금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예루살렘에게는 내가 크게 질투하고 안일한 나라에게는 심히 진노하겠다라는 내용이 열국 심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다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제일 큰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물질에 대한 심판도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29장부터 보여주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심판도 있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29장부터 32장까지 길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해요. 그냥 이런 애굽에 대한 심판 내용들이 있습니다. 애굽은 교만하였고 애굽은 바벨론에게 멸망할 거고 심판의 칼이 임할 것이고 애굽의 한쪽 팔도 잘렸는데 그 남은 한쪽 팔 갖고 자랑하다가 남은 한쪽 팔도 꺾이게 될 것이다. 큰 나무가 있고 애굽 왕해가 구도에 내려가는 나라들, 지하 죽음에 가는 나라들이 애굽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29장부터 32장까지 당대 나일강의 그 풍부함을 자랑하던 애굽이 이렇게 처참한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29장부터 32장까지에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쭉 보시면 돼요. 그냥 몇 절만 찍어드리면 29장 3절에 보니까 애굽에 대해서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노도다. 나의 강들을 바라보면서 이 강은 내 것이야. 내가 만들었어. 나를 자랑할 거야 라는 교만함이 애국에 있었는데 꺾어버린다라는 것이고 29장 6절 보니까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애굽이 자기를 자랑하지만
애굽은 사실은 갈대 지팡이라는 거예요. 갈대 지팡이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갈대는 그냥 흔들려 버리고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애굽을 갈대 지팡이를 붙잡고 어떻게든 일어서 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강한 이방 나라의 실체가 갈대 지팡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왜? 갈대 지팡이니까 꺾어버리고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더 이상 의지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32장) (18절에) 지금 마지막 이제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어두운 지하에 애굽이 던져질 것이다. 이 지하는 죽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이 처참하게 멸망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열방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3장 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33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쭉 써 있습니다. 이제 심판이 끝났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열국에 대한 심판도 끝났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회복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첫 시작을 뭘로 시작하면 파수꾼을 부르는,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을 하나님이 처음 부를 때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셨죠.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너는 민족의 파수꾼이다 라고 했잖아요.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경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수꾼이 적에 쳐들어오는 것을 경고하면 파수꾼의 말을 안 들은 사람들은 죽더라도 파수꾼은 살 거야. 그렇죠? 근데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경고하지 않으면 그것을 못 들었으니까 적에게 죽는 자도 죽을 것이고 경고하지 않은 파수꾼 너도 죽을 거야. 근데 파수꾼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면, 준비하면 이 사람도 살고 파수꾼도 살 거야. 그게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그때 처음에 파수꾼한테 줄 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하는 것에 대한 경고로 지금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이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돌아갈 희망이 있어 라고 할 때 아니야, 멸망할 거야. 그 희망 버려 라고 하는 경고로 에스겔을 세웠고 이제 25장부터는 이후에는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파수꾼을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그럼 이 파수꾼에 대한 사명은 뭐겠습니까? 앞에는 멸망할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고 이제는 멸망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돼 라고 하는 경고를 주는 거예요. 앞에하고 완전히 다른 두 번째 소명이 다시 33장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앞에 파수꾼은 원래 파수꾼은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경고하는 우리 편에서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파수꾼은 누가 세웠어요? 쳐들어오는 적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적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바벨론의 손을 쓰셨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멸망시키러 오는 것을 쳐들어오면서 파수꾼을 세운 거예요. 적이 파수꾼 세워서 나 쳐들어갈 거니까 너 준비해 라고 하는 파수꾼이 에스겔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파수꾼이었죠. 하나님이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24장 앞에서 봤었죠. 뭐라고요? 악인일지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을 그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이제부터는 똑같이 경고할 때 죽고 살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제는 죽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이제 회복시키기 위한 회복의 파수꾼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이 33장에 39장은 에스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25장부터 48장까지 읽을 건데 여러분이 다 못 읽으실 것 같으면 이 부분은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33장부터 39장. 우선 이거부터 읽고
1순위. 우선 이거부터 읽고 여력이 조금 남으시면 40장에서 48장까지 읽으시고 그래도 여력이 남으시면 바라기는 그 여력이 남으실 걸로 믿는데 그래도 남으시면 25장부터 32장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럼 이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소명 두 번째 소명이고 33장 21절부터 33장 33절까지 보면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도다. 몇 달 만에 걸쳐서 온 소식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거예요.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치더니 앞에 심판 예언할 때는 에스겔의 입이 닫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소식을 알기 전에 입을 열어주셨어요. 아, 뭐가 있을 거구나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멸망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이 온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입을 여셨기 때문에 내가 잠잠히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에스겔의 입이 닫혔을 때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애곡의 말, 재앙의 말이 왜 그 애곡하는 그 두루마기가 숨겼으니까 재앙에 대한 이야기만 나왔는데 이제부터는 에스겔 마음대로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심판이 끝났으니까 무슨 이야기만 합니까? 회복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3장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는 이렇게 이제 에스겔이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역을 시작하는 이 당장 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냐면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33장 24절 보니까 33장 24절이에요.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멸망한 이스라엘 본토에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본토에 남아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왕부터 해서 고관과 쓸만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가고 이스라엘 멸망한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최하층 빈민들이 남아있었어요. 땅도 없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당시에 제일 빈민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땅 주인들 부자들이 다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제부터 이 땅은 내 세상이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 나도 이제 땅 좀 갖겠구나. 저 빈 땅 내가 가져야지 라고 했던 게 24절부터 29절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봐라 저 본토에 있는 자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30절부터는 뭔 얘기냐면 30절부터 33절까지는 지금 끌려와 있는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이야기는 에스겔 집 옆에 에스겔 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포로로 먼저 끌려와 있던 사람들 또 뭐라 그러냐면 그동안에 에스겔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에스겔이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퍼포먼스 할 때마다 에스겔 집에 몰려서 야 저건 또 무슨 얘기지? 하면서 에스겔이 마치 유명 강연하는 사람처럼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저것도 재밌네. 에스겔이 무슨 가수처럼 콘서트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것도 무슨 이야기일까? 이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받아들이지 않고 아유 저거 오늘 또 그냥 무슨 아유 쯔쯔쯔 그래? 그냥 에스겔을 무슨 유명인 연예인 취급하면서 지금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금 둘 다 본토에 남아있는 자나 끌려온 자들이나 하나님이 이제 회복의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의 이스라엘 반응들은 이런 본능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다시 회복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34장부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뭐라 그랬죠? 국가 3요소? 영토 국민 주권. 하나님이 새롭게 나라를 세우시니까 영토 국민 주권에 대한 각각의 회복을 34장부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34장부터는 회복 일입니다. 뭐냐? 새 목자를 주시겠다. 새 목자를 주시겠다. 그 새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새 목자를 주시는데 거기에 34장에서 반복되는 이야기는 내 양떼 하는 내 양떼. 내 양떼, 내 양떼.
그 전까지는 심판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막 이러다가 34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참 목자를 보내주실 거야. 그래서 참 목자로 하여금 내 양떼를 먹이게 할 거야. 내가 양떼를 먹일 거야 라고 하는, 내 양떼 내가라고 하는 말이 집중적으로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참 목자를 주실 거야. 그래서 34장 7절부터 8절부터는 이전의 목자들은,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은 자기 먹고 살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양들을 돌보지 않았는데 11절부터는 하나님이 그 흩어진 양들을 먹을 거야. 그래서 13절부터는 내 양을 내가 먹일 거야. 17절부터는 그 양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거야. 그래서 23절에 그 한 목자가 누구냐? 내가 한 목자를 보낼 것인데 한 목자가 누구냐? 내 종 다윗이야.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는 한 목자를 내가 세울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한 참 목자 되시는. 그래서 23절, 24절, 25절 보니까 그 한 목자가 화평의 언약을 맺을 거야. 화평의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내용들과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양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켜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30절 31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되고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하나님의 목자되심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게 34장 이야기고, 그러면 주권 회복되었으니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땅이 있어야 되겠죠. 영토. 그게 35장부터 36장 1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35장부터 시작하니까 에돔 세일산에 향하여 예언한다라고 하면서 35장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35장 2절에 내 얼굴을 세일산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해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일산은 에돔이 사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36장 1절 보시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35장은 에돔의 세일산에 대해서는 심판에 대한 내용, 멸망할 거야라는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36장 1절부터 이스라엘 산들, 지금 세일산과 이스라엘 산들을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통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 에돔 민족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35장, 36장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돔 땅과 에돔의 산, 이스라엘 산. 그래서 그 땅이 회복되어질 거야. 그래서 36장에 보니까 그 땅에서 다시 먹을 것이 나오고 이 땅이 풍부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그 땅이 부여하게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 이상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땅이 그 가축도 많아지고 과일도 많이 내고 비옥한 땅이 될 거야. 너희의 생업에 복을 줄 거야.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서 총체적인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 머릿속으로 있는 분이 아니고 실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장 16절부터 보니까 자 이제 국가 3요소 중에 뭐가 나왔죠? 주권 나왔고 땅이 나왔습니다. 그럼 뭐가 새롭게 돼야 돼요? 국민.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장에는 새로 이스라엘에 새 백성을 허락할 거야 하면서 37장에 우리가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마른 뼈가 군대로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성령의 새 바람을 불어넣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민족으로 이끌어낼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정결한 민족으로, 이전에는 하나님을 앞에서 구별되지 않은 그런 그 민족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새로운 이스라엘, 새 군대, 새 성령으로 이렇게 새로워지는 새 이스라엘을 만들어낼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37장 14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37장 15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영토 국민 주권 회복이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마지막 회복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7장 15절부터 에스겔이 나무 조각 2개 갖고 와가지고 하나로 붙여버리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됨. 근데 하나됨이라는 것이 그 남북 갈라진 이스라엘이 하나 되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이 신약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성경적 연합을 이 에스겔서에서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마지막은 영토 국민 주권이 다 회복되어지면 그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참된 하나됨이 있어. 이게 마지막 회복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하나 된 이스라엘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38장, 39장에 거쳐서 아주 특이한 이야기를 하는데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때 이것을 뭐 요한계시록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냐 그러면서 이것이 무슨 지금의 어느 나라가 어디에 해당될까? 중동에서 다시 마지막에 큰 전쟁이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 해요. 38장 한번 볼까요? 38장 2절 보면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곳 이름이 나오는데 곡은 사람 이름이에요. 곡은 왕입니다. 왕. 마곡은 우리 강서구에 있는 땅이 아니라 지역이에요. 이 곡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마곡입니다. 그러면 이 마곡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냐가 우리는 제일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 마곡이라고 하는 나라가 곡왕이 주변에 있는 연합군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3절 보니까 이 로스, 메섹, 두바랑 고가 내가 널 대적하여 뭐 쭉 나오면서 이제 큰 무리떼를 일으켜서 이제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종말에 있을 큰 전쟁이다라고 하고 이게 옛날에는 이게 소련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소련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는데 지금 멀쩡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래서 뭐 진짜 어릴 때 그 소련이 이제 상징이 곰이어가지고 뭐 이렇게 다니엘서 보면 곰 얘기도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무슨 독수리하고 곰하고 싸우고 이런 얘기들 많이 부흥 사례들이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소련이 없어졌는데 멀쩡해요. 그럼 지금 이게 러시아냐, 중국이냐? 그럼 미국과 뭐 중국이 싸우냐? 아니면 이제 중동에서 이스라엘하고 아랍 국가 연합군하고 어떤 전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38장, 39장을 잘 보면 이 이야기를 하는 그 하나님의 관심은 이게 어느 나라와 싸우는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3절 볼까요? 38장 3절에 로스, 메섹,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라고 해요. 지금 이 싸움의 주체가 누구냐면 인간 나라의 언어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곡 왕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곡 왕과의 싸움을 누가 일으켰냐면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곡 왕을 부추겨가지고 곡 왕하고 연합군들 다 모으게 하고 하나님이 이 곡 왕하고 직접 싸우는 게 이 전쟁의 실제적인 주체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곡 왕과 싸우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누가 이기냐는 것입니다.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당연히 이기죠. 지금 그 내용이에요. 곡 왕이 지게 돼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냥 일반 생각할 때 중동에서 이스라엘하고 연합군 싸워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이 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실제로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여기 끌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대주의적 관점이 전혀 성경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나라예요. 그냥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그냥 편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야기로 자꾸 끌어들이면 한마디로 그 옛날 보면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때렸네. 그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도 먹고 주변에 옛날 소련 연합국 다 모아가지고 이제 제3차 대전 큰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달러 사야 되나? 미국으로 이제 이민 가야 되나? 전혀 안 맞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 물론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는 우리 몰라요.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적어도 성경은 그런 거에 지금 관심이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억압과 폭력과 불의를 행하는 나라는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교만하지 않은 나라는 조금 더 오래 가게 할 거예요. 그게 역사에 이제 가다가 어느 순간에 다 끝내자 그러면 이 땅의 모든 나라는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국으로 도망간다고 안전하지 않고 호주에 청정지역 간다고 절대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이 마지막 전쟁 이야기가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이고 하나님이 이긴다. 그럼 그 다음에는 그럼 하나님은 왜 이 전쟁을 일으키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런 전쟁을 일으키시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38장 16절 볼까요? 구름이 땅을 덮은 것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가다가 내 땅을 치게 하라니.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죠. 곡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치게 한단 말이에요.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서 그들이 다 온 나라가 온 민족이 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온 나라들을 끌어다가 전쟁을 일으키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왜?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자기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조롱했던 열방 나라들 다 모아다가 한꺼번에 다 멸망시켜버리고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이 마지막에 이제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이 전쟁 이야기가 이 에스겔의 회복에 대한 말씀도 주어지는 이 마지막에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에스겔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 멸망한 다음에 회복 이야기가 쭉 진행되고 있는데 이 마지막 38장, 40장부터는 그냥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야기니까 38장, 39장에 두 장에 거쳐서 이 희한한 전쟁 이야기를 왜 이 자리에 딱 갖다 놨느냐? 이게 이제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 볼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였을까요? 이 성경의 진행에 대한 구조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에스겔이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심판받았죠? 그 다음에 열방도 심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진 것은 아직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요한계시록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계시록도 쭉 이 역사가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큰 환란이 있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이 있잖아요. 그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악의 세력가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에스겔이 그 구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쭉 진행 자체가 새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회복됐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서 통해서 우리가 산목자를 통해서 지금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새 성전이 나온단 말이죠. 새 성전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 큰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이 전쟁이 왜 있느냐? 이 전쟁에서 악의 세력들을 싸그리 몰아다가 다 없애버리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슬픔과 눈물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성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전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고기라고 대표되는 악의 세력들을 다 모아다가 싹 쓸어버릴 거예요. 그런 전쟁해 가지고 뭐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이 일으키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38장, 39장에 있어서 침략자 곡은 멸망할 것이다. 곡이 누군지는 몰라요. 마지막에 누가 곡이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역대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가 다 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특정한 누구만의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곡이고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세력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은 다 마곡의 연합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38장, 39장에 이어져서 이제 완전히 다 악의 세력들이 멸망하고 나서 40장부터는 뭐가 나와요? 새 성전,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의 이야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출신이 뭐였죠? 제사장이에요. 물론 예레미야도 제사장이고 스가랴도 제사장인데 특별하게 에스겔은 유력한 제사장 집안에서 훈련받으면서 대제사장으로 가는 그런 코스를 받는, 그래서 이스라엘 그 포로지에서도 제사장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무슨 그 제사장의 눈으로 성전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그 에스겔에 특화된 눈으로 새 예루살렘, 하늘의 땅을 새 성전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에스겔이 지금 그 제사장으로서 40장부터 이제 이 새 성전의 설계를 보여주시니까 이걸 보면 다 어디는 여기 뭐 가로는 몇 미터, 세로는 몇 미터, 높이는 몇 미터, 지금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가득 지금 다 보고 있어요.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에스겔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얼마나 지금 에스겔이 감격했겠어요. 이야, 자기가 꿈에 그리던 그 고향 땅에서 돌아가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장이 될 것을 그냥 꿈꾸고 자랐던 사람이 새 성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 새 성전에서 에스겔이 제사 드리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면서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풀어주신 것처럼 에스겔의 마음을 풀어주신 거예요. 에스겔은 너무너무 그냥 그 감격스러워가지고 자세하게 여기는 몇 센치고 여기는 방이 몇 개 있고 무슨 뭐 쫙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는 별로 관심은 없어요. 왜냐면 그냥 가면 있으니까 몇 센치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영광스러운 성전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새롭게 된 성 땅에서 새로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시는 것, 하나님의 도로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영광이 있는 것에서 하나님이 왜 받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 성전에서 중요한 것은 요거예요. 43장 1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한 점만 볼까요? 42장 20절. 42장 20절 보면 에스겔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요거 한 절을 이야기를 해요. 42장 20절.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한 마당 길이가 500척이고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곳이라. 성전에 담이 사방으로 딱 500척씩 딱 굴러져 있는데 이 담이 왜 있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속된 것은 하나님과 구별된, 그러니까 속된 것이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속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아주 거룩한 하나님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이 거룩의 구별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새 성전을 보면서 에스겔이 조바조바씩 난 거죠. 저거 다시 거룩함이 훼손되면 안 되는데, 혹시 저 다음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구별해야 된다라고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43장에는 1절부터 9절 사이에 아주 중요한 얘기, 어떻게 보면 제일 핵심되는 얘기. 그 중에서도 43장 4절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의 날을 들어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고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앞에 예루살렘 그 심판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8장부터 11장까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장면이었어요. 그렇죠? 그 장면을 볼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성소의 그 법궤 위에 있던 여호와의 영광이 떠올라서 성전 지성소 그 휘장에 잠시 머물렀다가 성소문에 잠시 머물렀다가 성전 뜰에 머물렀다가 계속 차츰차츰 이동해 나가는데 그때마다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갈까 말까 고민하면서 무려 8장, 9장, 10장, 11절에 오셔서 조금씩 아지우하면서 떠나셨는데요. 그 떠나간 그 길의 역순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동쪽문으로 나가셨단 말이죠.
그 나가신 역사, 동쪽 문에서부터 다시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는 것은 4절 5절 만에 한순간에 직진해서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는 것을 정말 안타까워하시면서 떠나셨는데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기쁘시게 그냥 직진으로 그냥 한순간에 확 들어와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앞에 떠나셨던 영광이 다시 지금 성전에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앞에는 성전이 아니었으면 이제는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성전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새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다. 앞에 그 성전의 설교들을 보여주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돌아오시는 성전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성전에서 뭐 해야 됩니까? 제사 드려야죠. 그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제단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고 드리는 절기들이 이제 언제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44장부터 46장까지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왔으면 그 성전에서 성전이 거룩한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전 성전에서는 그 제단이 더럽혀졌단 말이죠. 가증 한 것 올려주고 성전에서 제 드리지 말아야 돼. 성전 안에 막 그 요시야 시대 이전에 문화세 때 보면 성전 안에 가증한 것들 막 우상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영혼 없는 예배들이 막 드려지고 그래서 제발 재물 좀 그만 갖고 와. 막 그 다리 상한 것들 갖고 와서 드리지 마. 이런 얘기들이 쭉 있었단 말이죠. 이제는 그런 성전이 제단이 다시 정결해야 되고 제물도 정결해야 되고 제사장도 정결해야 된다. 새롭게 되어야 된다. 새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그런 얘기들이 쭉 써 있어요. 그게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사장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에게는 내가 기업이 될 거야. 원래 그 구약에서도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는 따로 땅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 나눠주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갖고 먹고 살라고 내가 기업이었으니까 다시 새롭게 돌아온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성소로 여기에 이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간 가운데 성소를 두고 그 주변으로 왕이 있고 그 주변으로 백성들 살도록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누가 사냐면 레위 지파 너희들이 살아. 그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살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거룩한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내가 기업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내용들이 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지금 이 시대에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구별된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 중심으로 제사장들은 여호와를 기업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시고 거룩한 중심으로 제사장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야기들의 핵심입니다.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읽으시면 이거 도대체 뭐 그냥 재미가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가지고 읽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성전의 모양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돌아오시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곳들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새 성전, 새 예루살렘은 누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제사장만 살면 되겠습니까? 누가 살아야 돼요? 백성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47장, 48장에 할 건데 백성들이 살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있어요, 땅.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땅을 각각의 지파들에게 나눠주는.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지파별로 땅을 다 나눠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라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들이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7장에 뭐부터 시작되냐면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그 강물이 어떻게 돼요? 온 땅을 적셔서 죽은 땅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방에 4개의 강이 흘러넘쳐서 에덴 동산에 실과가 가득하게 되고 에덴 동산이 비옥하게 되는 것처럼 성전 동문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온 땅에 죽은 땅을 다 살려내요. 그래서 땅이 다시 비옥하게 되고 과실되고 물고기 많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물이 어떻게 돼요? 발목에서부터 무릎에서부터 허리에서부터 가슴까지 머리 위에까지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흘러넘쳐서 온 땅에 생명을 가득하게 풍요하게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47장에 있고, 그리고 48장에 정말 우리 땅이라고 요만큼도 없지만 어느 지파는 어디, 어느 지파는 어디, 어느 지파는 어디라고 하면 쭉 나오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시티, 성읍을 건축하게 될 거야. 그 성읍에 사방에 12개의 문을 만들 것인데 12지파를 그 각각 문의 이름을 붙일 거야. 그리고 거기에 내가 있을 거야. 여호와는 성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성읍에, 시티에, 도시의 한가운데 여호와가 내가 거기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내용으로 48장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시티 안에, 도시 안에 있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에서는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거창하게 나오지만 실제로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다 있는데 성전이 없더라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없는 이유는, 아니 성전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왜 성전이 없느냐? 성전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요한계시록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 대한 모형인데, 이 모형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이러한 건물 성전의 모양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지내는 것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같이 아우러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스겔 제48장 제일 마지막 절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여호와 산마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가 거기에 계시더라. 그곳에 계시더라. 이게 에스겔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에스겔 1장 제일 첫 시작이 뭐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가 거기 계시더라. 그것이 어디였냐? 바벨론 땅 그발 강가. 하나님이 절대 계시지 않을 곳이라고 생각되는 그곳에 여호와 산마로 시작돼서 에스겔에 대한 쭉 예언이 지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의 제일 마지막으로 여호와 산마를 하리라. 그발 강가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기 있을 것이야 라고 에스겔이 맞춰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3장부터 39장을 일순위로 읽으시고 조금 더 여력을 내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번 더 힘을 내셔서 열방에 대한 예언까지 읽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에스겔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더 이야기하면 저도 목도 아프고 힘도 들고 더 이야기하면 저도 이제 미천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성경 강좌는 이것을 마치고요. 우리가 잠깐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화면을 하나 띄워드릴게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 나오죠? 안지원, 이강, 정승은, 장은비, 이건, 오하민, 박지우. 옆에 이름들이 써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초청잔치에 작정한 이름들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순정해서 하나하나씩을 작정을 했어요.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우와, 얘네들 누굽니까? 박서연. 우와, 한 반을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해나, 한유아, 박지영, 한유주. 이 아이들이 하나하나가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관계없어요. 초청잔치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작정하고, 지금 얘네들이 다 스스로 주 중에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누가 기도하는 날이야, 오늘은 누가 기도하는 날이야, 자기들이 짜서. 여러분, 우리 작년에 12월 달에 초청잔치 할 때 어른들, 우리 여러분들 다 하시지만 부담을 가지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사실. 지금 매주 쪼아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믿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명단 보시고, 제가 청년부호 명단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것은 청년부에서 자기들이 같이 이 초청잔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청년부 아이들과 청년부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것이고, 이어서 어린이부 명단을 보고 어린이부 기도 제목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더 기도합시다. 제가 강의를 빨리 끝낸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청년부입니다. 먼저는 우리 청년들 마음에 작정한 그 순종한 마음에 주여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이 작정한 영혼들, 우리가 이미 작정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뜨거운 열심을 내고 계세요. 이 아이들 심령에 열심을 내어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발걸음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그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그리하여서 이 청년부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작정한 그 행사 당일에 그 모든 순서와 말씀과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아이들 보면서, 이 기도 제목들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청년부를 위하여, 초청된 영혼들을 위하여 먼저 한번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작정하였고 하나님 친구들을 초청하고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믿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작정한 우리 청년들의 심령에 새바람을 불어 넣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확정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지원, 송민경과 김하은을 작정하고, 이강은, 임서연, 정승은, 도영민과 송현주, 장은비는 이혜지, 이건은 황은기와 정민규, 오할미는 조유찬, 박지호는 문희수를 작정하였나이다. 하나님, 작정한 심령들마다 이 이름들 부르실 때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여호와께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겠사오니 하나님 이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발걸음을 믿음의 자리, 복음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들의 심령에서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 행사 당일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을 불러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성령의 충만함이 이들에게 건네펴 주옵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주님이 밤에 이 나라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하나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순간에 한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청년들에게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아버지 세워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심령들과 내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어려운 시대, 이 험한 시대, 이 유혹많은 시대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민족을 살리는 민족의 등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때 꺼져가는 말씀의 불빛을 다시 세우는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요셉과 같이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여 형통함을 이뤄내는 은혜의 우리 청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에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청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깊게 세워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인생 발걸음 가는 곳곳마다 오직 여호와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초청되어진 영혼을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사랑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 초청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청년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임원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또 함께 주관하는 우리 교사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우리 청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주님께 더 가까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우리 어린이부 명단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박세연, 이하나, 한유아, 박지영, 한유주 또 우리 아직 어리지만 우리 시아까지 포함해서 우리 어린이부 청년부가 아니고 학생부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부가 지금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학생부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학생부의 부흥을 위해서 정말 우리 유주가 정말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그 혼자가 얼마나 좀 힘들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주께서 함께 하심이 충만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생부가 부흥하고 이 초청한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름 불러가며 같이 한번 기도할 시간 갖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금 학생부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린 심령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작정하고 초청한 영혼들 가운데 심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은혜로 그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는 말씀이 어릴 때 들은 그 말씀이 마음에 심어져서 이 아이들의 평생 주님 떠나지 아니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능히 이 말씀이 능히 하나님 나라에 이기까지 이 아이들을 인도하심이 있사오니 주님 정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꺼져가는 희미한 말씀의 불빛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한순간 짧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이 아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빛이 이 아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작정한 가벼운 심령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흥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초청된 영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연이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많은 아이들 작정하였고 예나와 유아와 지영이와 유주가 하나님 각각 친구들을 작정하였사온데 하나님 교회에 초청하는 그 이름이 부끄럼당하지 않도록 주님 그 손을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초청자치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되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부모의 눈물 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초청된 시간에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마음에 기쁨도 주시고 예수 안에 있는 즐거움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시간 진행되는 모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전개 수련회를 위하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정말 참된 교회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회와 특강과 예배가 있는데 시간 쏟아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예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고 오는 모든 발걸음과 모든 시간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도의 유익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